에, 대학생 시절에 한 번쯤은 읽고 지나갔던 책 중에 그 역사란 무엇이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에드워드 H. 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저도 한번 읽어봤었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책에서 기억나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실이지만 이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서 과거에 대해서 써야 된다. 그것이 역사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의 세상을 보는 눈, 또 미래를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역사에 대한 견해가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누가 과거를 바라보느냐, 또 언제 과거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과거에 대한 느낌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 교과서를 막 새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과거를 다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에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를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게 돼 탄핵 정권이 되면서 그것이 뭐 국정농단 사건으로 되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국정 교과서 안에는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독재라는 표현이 사라지면서 장기 집권이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바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현 정권이 지금 또 앞으로 2020년에 국사 교과서를 만드는데 그 시안이 나와 있는데 반공주의가 약화되면서 6.25 남침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6.25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6.25에 대한 어떤 그 견해를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다. 그걸 걱정하고 있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리에서 또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바라보는데 그냥 사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과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 믿음의 한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2018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2019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인데 그러면 1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단어를 사용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머리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서 믿음으로 생각하자. 이것이 바로 2018년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기억 말고 묵상해라. 기억하지 말고 묵상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사옴은 그랬어요. 그냥 과거를 1년을 기억만 하니까 낙심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에 담아서 깊이 묵상을 해라. 그러면 거기에 소망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지금 이 본문에서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인가 살펴보니까 1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 다음 9절 20절로 이어지는데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무엇을 기억했다는 것이 바로 고초와 재난을 기억했다. 그럼 그런 고초와 재난이 역사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그것은 남유다가 망한 사건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사건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갔던 그 상황을 지금 기억한 실패와
고통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만 했더니 마음에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었다, 낙심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에 담았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묵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에 담아두었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마음에 담아두었다, 묵상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과거의 사건과 사실에만 초점 두지 아니하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을 포함시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음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진멸시키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그냥 있으면 나쁜 것으로만 기억하게 되어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죄성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남이 나에게 잘 해준 것보다는 섭섭한 것이 더 많이 생각나요. 그리고 내가 받은 것보다는 잃어버린 것이 더 많이 생각나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 준 것보다는 상처받은 것이 나에게 더 큰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쁜 어떤 기억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는 그대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은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22절에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런 표현이 지금 개역성경에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그래서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고백되면서 소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1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것이, 특별히 힘든 것이 기억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으로만 남기지 말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무엇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이 나는가? 혹시 첫 번째로는 상처를 기억하는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 우리 관계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 혹시 남편이나 아내에게 상처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상처는 낯선 사람에게 크게 받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더 크고 더 아프게 되어 있어요. 옛날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의 한 청년이 어떤 실수를 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막 비난을 받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은 시간이 가면 이해를 받고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돌멩이를 맞으면서도 견뎌내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자기가 존경하고 믿었던 스승이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스승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 청년에게 자기도 뭔가를 던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차마 돌멩이를 던질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길가에 피어있는 장미꽃을 꺾어다가 그 청년에게 던집니다. 근데 이 청년이 무수한 돌멩이를 맞고도 잘 견뎠는데 이 장미꽃을 맞고는 완전히 무너져서 쓰러지고 말았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작은 아픔도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부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아파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부부싸움하다 무심코 던졌던, 잘못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남아가지고 그 가정이 깨어진 그런 가정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지 말라. 그런데 피할 수 없으면 잘 싸워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싸워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잘하는 비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한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첫 번째로 1인칭만 사용해라.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이랬잖아요 막 그러면서 2인칭 사용하지 말고 내가 지금 참 마음이 아파, 내가 지금 마음이 참 힘들어, 내가 지금 마음이 참 화가 좀 막 많이 생겼어, 나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사용해라 그런 얘기예요. 2인칭보다는 1인칭으로 말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에 국한해라. 부부싸움 할 때마다 옛날 얘기 끄집어내가지고 옛날에도 당신이 이랬는데 자꾸만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마음이 힘들고 아파, 지금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라 그런 얘기죠. 또 세 번째로는 과장하지 말라. 그래서 쓰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항상, 매번, 한 번도라는 단어 쓰지 말라. 당신은 항상 그랬다. 언제 항상 그랬겠어요? 당신은 매번 그랬다. 언제 매번 그랬겠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어떻게 한 번도 안 그랬겠어요? 그런 단어 쓰지 말라 그런 얘기라고요. 혹시 배우자가 어떤 말로 상처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오늘 이 아침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게 하여도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배필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케 하는 과정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내가 더 성숙해야 되는가 보죠 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그 가정을 상상하면서 소망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내적 치유에 대한 강의를 성도님들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그 상처에 대한 말씀을 막 드리니까 어떤 나이 드신 분께서, 연세 드신 분께서, 목사님,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상처받는 것도 있지만 부모도 자녀들한테 상처받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그런 부모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허리가 휘어져라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자녀들이 배은 망덕한 소리를 부모들에게 할 때에 받는 그 충격, 그 마음의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 자녀들과 대화를 하다가 또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살면서 언어의 한계,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또 오해를 하면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 아들한테 야단을 치니까 영어로 I hate you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근데 그것을 제가 깜짝 놀라서 나는 너를 미워한다. 그런 마음을 그걸 이제 영어로 들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부모를 향해서 아버지 미워,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얘가 나한테 했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제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언젠가 미국 영화를 보는데 애들이 I hate you라는 말 잘하더라고 부모한테.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제가 상처를 회복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이건 뭐 영어에 대한 뉘앙스를 잘못 이해를 해서 상처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애들이 아니라 이제 청소를 학교에서 여름방학 때 이제 청소 잡을 가져가서 청소를 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슈퍼바이저가 이제 이 베트남 아줌마인데 Hey, you guys come here, do this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guy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에서는 놈, 녀석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번역을 야 이놈들아 와서 이거 해라. 이놈이라고 그러다니. 근데 살다 보니까 you guys 아주 친근한 표현인 거를 제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상처받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러한 그 커뮤니케이션의 한계 때문에
와지는 그 아픔이 때로는 있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곰곰이 묵상을 해볼 때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와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도 해주고 또 카드도 만들어주고, 애들이 크니까 또 와가지고 땡스기빙 때 자기들이 또 음식한다고 또 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성도들에게도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정적인 소리 들으면서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하다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작은 실수에 상대방이 막 화를 낼 때에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상처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내팽개칠 수도 없고 속으로만 꾹 참으면서 감당하려고 할 때 억울한 마음이 들고 속이 상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나에게 시키고 계시는구나,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영원한 온전한 교회, 그 천국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소망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상처를 우리가 기억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지은 죄를 기억하면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실패한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며 힘든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밖에 안 되는가? 때로는 내가 화도 냈었고, 때로는 누구를 미워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악한 생각도 했었고, 때로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던 적도 있었고, 이런 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느낌이 들어요. 한 가지는 후회라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미련이죠. 그때 이렇게 했었을 걸,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또 한 가지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죄책감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좀 더 강한 감정이, 후회보다는 좀 더 강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요. 또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행여나 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이것은 죄값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후회와 죄책감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실까?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묵상을 해보자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이 죄책감과 후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놈 하면서 야단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 그렇게 믿어요.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내가 죄를 죄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또한 소망,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죄를 죄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를 죄로 고백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아파할 때에 하나님은 고맙다, 네가 죄인 줄 아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책감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방관하시고 또 그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가서 빨리 거기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내주십니다. 내가 너의 죄값을 이렇게 치렀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룩하게 살라, 내가 거룩하니 너는 거룩하라,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이제 네가 거룩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도록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묵상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만 기억하면 내가 실망하게 되지만
나의 죄의 모습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묵상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더 깊게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느껴지게 되면서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깊은 묵상 속에서 우리가 지은 죄만큼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기억하며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건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Why me? 왜 내가? 하필이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가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불공평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묵상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 어려운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성품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성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은 26절까지 나오는데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기억될 때마다 그 문제가 머릿속에 그림으로 나타날 때마다 그 문제만 그릴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 더 그려 넣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그려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아파하고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곁에 오셔서 나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의 귀에다가 대고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단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pe이라고 써 있어요. 기다린다는 게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위츠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건데, 그분이 젊었을 때에 병이 많았어요. 폐병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30세를 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루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큰 바위에 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꿈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가도록 해주세요. 이것을 이 바위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다려라. 기다렸더니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물이 불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바위를 넘치게 되면서 바위를 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꿈에서 깨어난 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뽑아내지 아니하시고 물을 불어내게 하셔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병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는 기도의 제목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책을 쓰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하셨고, 결국은 병도 고치게 되어서 69세까지 살다가 천국으로 가셨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을 맞아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과 아픔으로 기억하면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다리며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아픔 속에 파묻혀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향해 나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일인데요. 돌을 캐는 채석장의 인부들이 이제 다이너마이트로 바위를 깨뜨리려고 폭파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도화선에다 불을 붙였어요. 치 하고 막 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대피소에 들어가서 얼굴만 이렇게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살짜리 꼬마가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불러요. 야 꼬마 와라. 장난하는 줄 알고 애는 거기서 웃고만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때 엄마가 막 뛰어옵니다. 그러더니 그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손을 펴더니 막 웃습니다. 애기야 이리 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를 보더니 막 뛰어옵니다. 엄마. 그리고 안기는 순간 대피소에 쏙 들어가 꽝. 다 무사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18년 동안 여러 가지 상황에 있었던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뒤로 하고 이제 2019년 앞에서 우리를 위해 두 팔 벌려 환하게 웃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품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과거를 그냥 기억하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깊이 묵상할 때 오히려 소망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018년을 마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주님 앞에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찾는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상처가 있었던 여러 가지 죄된 문제가 있었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묵상의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